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찬송가 2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35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노래지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오늘까지 살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지난 날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기대하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이 꿈꾸는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과 세우신 의도를 파악하여 하나님의 비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성도들 또 귀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을 늘 깨닫고 그 목적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난 3일간을 돌아봅니다. 주일에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했지만
우리의 지난 3일간의 삶만 돌아볼지라도 여전히 허물뿐이고 죄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다 토하오니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날도 은혜로 덧입혀 주시어서 사단의 고임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죄 가운데 빠질지라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속히 나아오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에 건강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자녀의 풍성함과 잘됨이 늘 그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때에 우리 인간의 고통이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지 못하는 일 없도록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하여서 친히 말씀하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 14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복, 그러면 무엇이 먼저 탁 떠오릅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복, 그럼 뭐가 떠오르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먼저 떠올라요. 그래서 이 복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이 복이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얻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게 복이 아니라 행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 사전적인 정의가 행운 그리고 거기서 오는 행복,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내가 10이라는 노력을 해서 10이라는 결과값을 얻어서 10이라는 물질을 획득했다. 이게 복이 아니라 10이라는 노력을 했는데 거기 뭐 한 20, 30 행운이 보태져서 거기서 누리는 만족함, 이것으로 겪는 행복함, 이것이 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을 사전에서는 행운으로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런 것이 복일까?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무엇을 복이라고 했을까? 우리 조상들은 이 빈부귀천 또는 이러한 계급에 따라 복의 개념이 조금 달랐습니다. 이 복, 오복이라고 하는 것을 수, 부, 귀, 그러니까 수명, 그 다음에 물질, 재산, 그 다음에 명예, 이것과 더불어 평민들은 강령, 건강, 그리고 자손 증대, 이것이 평민과 그 밑에 소위 말하는 상것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이고, 양반들의 복은 조금 달라요. 양반들의 복은 수, 부, 귀까지는 똑같고, 그 다음에 고존명, 뭐냐면 이름을 널리 알리고 높이는 것, 이게 양반들의 복이고, 마지막으로 유호덕, 그러니까 덕을 베푸는 것, 이게 양반들에겐 복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이 얼마나 추상적이냐, 이것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귀천에 따라서 복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우리는 뭔가 딱 부러지게 이거다 이렇게 정의하기에 앞서 그냥 복하면 장차 얻을 그냥 막연한 성공 또는 막연하게 있을 미래적인 그러한 형통함, 이런 것을 복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 그러면 뭐 사전에서도 행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딱 부러지는 뭔가의 결론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속뜻, 이 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뭘까?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이 구절을 인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뭐 그러면서 축복의 통로 찬양하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축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복이 뭘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같은 개념일까? 장수, 부귀, 명예, 덕을 쌓는 거, 자손 증대, 이런 게 복일까?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미래에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냥 희망적인 미래, 이것이 복일까?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여러분,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신 이 복은 행운도 아니고 미래에 있는 막연한 희망도 아니고,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바로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은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 결론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우리 3절을 보시면 이 결론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는데,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리라.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너는 복이다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곧 복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곧 복이기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이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복을 얻을 수 없다. 아브라함을 말미암아서만
복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복을 얻고 아브라함을 통하지 않고는 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복이 뭘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을 복이 장수일까요?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뭐 지금으로 따지면 와 많이 살았네, 장수했네.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도 좀 배우면 우리도 뭐 175세까지 살 수 있다 이건가요? 그렇지 않죠. 노아 홍수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900세까지 살지 않았습니까? 900세 이상까지 살았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복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부귀와 명예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을 복일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뭔가 부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재물을 얻을 수 있나요? 뭐 아브라함이 세계 최고의 부자라서 그렇게 뭐 수백억 이렇게 은행에 넣어놓고 뭐 그렇게 우리에게 얼마씩 이렇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1조라는 돈이 얼마나 큰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1조라는 돈은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매일 100만 원씩을 써도 1조라는 돈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만 가지고도 매일 100만 원씩 쓸 수 있는 돈이다. 뭐 그 정도로 부자라서 우리에게 뭐 그렇게 물질을 또는 명예를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손이 증대합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세상의 복의 관점으로 보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얻을 복은 없더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얻을 복은 무엇일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을 복은 무엇일까? 그냥 미래에 잘 될 거야 이런 희망 고문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행운 이것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얻을 복인가요?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8절.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복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복을 얻는지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12장 3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12장 3절의 내용이 나오기 이전에 뭐가 전제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길을 미리 정하셔서 아브라함을 미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인물로 세우시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에서 건져내셔서 복음을 주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음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신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먼저 살고 있었던 그 땅,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거기는 어떠한 곳이었는가?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갈대아 땅 우르라는 곳에서 이방인 신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며 살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고 그것이 복음, 즉 복이 되어서 그 복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받을 복이 무엇인가? 복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 그리고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복,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함을 인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복을 받는지 아브라함이 모델이 돼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살 때에 모든 족속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뭡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따라서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그대로 우리가 받으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아브라함을 통하지 않고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믿음이 전달되고 모든 족속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복이고 땅의 모든 족속 역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 예표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델이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얻는 복,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받는다. 이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이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을 통하지 않고는 어떠한 족속도 복을 얻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이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바꿔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죄 씻음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당신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당신도 복이 될지라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는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복이다라고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복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그 복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내가 그 복이신 예수님 한 방울만이라도 누구에게 전할 수 있다면 나는 예수 향기 나타내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은 나도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겠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향기 나타내며 살아가겠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 또 삶의 적용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땅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의 땅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럼 그 갈대아 우르라는 땅이 어떤 지역입니까? 바벨탑이 섰던 신할 평지가 있는 곳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즉 사람들의 교만함,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자, 나의 이름이 온 세상에 퍼지게 하자, 즉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복이라고 여겼던,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던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인간적인 축복이라고 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끌어온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다라는 것이죠. 바벨탑이 있었던 그 신할 평지, 그 옆에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끌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축복이 만연한 곳, 이게 잘 사는 것이야? 이게 행운이야? 장수와 부유함과 명예와 이름을 떨치는 것과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는 것과 이게 복이다 라고 하는 그 우상숭배의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진짜 복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복인 것이죠. 세상의 복, 그것으로 얻는 행운, 그것으로 얻는 만족, 그것으로 얻는 성취감, 이게 복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좋죠. 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죠. 이게 복인가요? 정말 그게 복입니까? 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복들을 우리가 정말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던가요?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 세상의 좋은 것, 세상이 말하는 달콤한 말, 달콤한 행운, 달콤한 미래적인 그냥 막연한 행복, 거기서 끌어내셔서 주의 전에 앉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씻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날마다 누리시고 그 믿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바른 길을 가서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복,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땅에서 행복, 이 땅에서의 행운,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천국, 복음, 구원이 우리의 복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복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범사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가치, 세상이 주는 만족감과 행운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의 그 은혜가 더 큰 복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믿음 잘 지켜서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확실한 영생의 복, 구원의 기쁨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에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부르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검은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믿음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